오늘은 대화 설교를 잠깐 멈추고 이번 대선의 결과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들인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 시대와 너무나 흡사해요. 싱크로율이라고 하죠. 싱크로율. 이 싱크로율이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성경의 이 엘리야 시대와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흡사하단 말이죠.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16장 29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두 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은 자기 아버지 오므리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데 정신이 다 팔렸어요. 근데 이 아합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예 이 바알 선지자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세상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원래 아합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주 악독한 여자 이세벨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그 자기 아내의 그 악한 기운에 눌렸지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그루밍 되었다 그런 표현, 그루밍. 아합이 이세벨에게 그루밍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서 자기 아내 치마폭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만 골라서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두 종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으면 더 나을 뻔한 이런 인생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합이란 사람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였습니다. 이 아내 이세벨의 그 영적인 악한 기운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자기 남편의 권력을 남용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짓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바알 선지자들은 아주 극진하게 용숭하게 대접했습니다. 왕궁으로 모셔드리고 권력의 중심부에 앉혔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왕궁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아주 그냥 득식을 거렸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었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었다. 도합 850명이라는 이런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왕궁에 850명이나 넘쳐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아합의 왕궁에 살면서 나라의 온갖 대소사의 영향력을 행사했으니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뱃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사회는 어지럽고 국력은 급속하게 약화되다가 결국은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땅에 비를 내어주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케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엘리야의 말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에는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에서 비 한 방울이 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그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막한 황야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근이 전 국토를 휩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권력자였던 이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았으련만 그는 오히려 그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렸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냇가에 숨겨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잖아요. 그러다가 그만 이 시냇가마저 말라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가뭄이 극심하게 들었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당시 왕이었던 아합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왕이란 사람은 자기 가축들을 먹일 물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있어요. 이게 아합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백성은 도탄에 빠졌는데 왕이란 사람은 백성을 보살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가축들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길에서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뭐라고 외쳤냐 하면요, 18장 16절 한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적인 사태의 모든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 때문이에요? 아합 때문이에요? 아합 때문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 우상 숭배하면 내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아합이 우상 숭배하고 온 백성을 또 우상 숭배케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인데 아합이란 사람은요 그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어요.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엘리야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고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전혀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엘리야가 외치기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 아닙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말이에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어디 한번 시험해 봅시다.
각자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쪽을 진짜 신이라고 인정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갈멜산 사건이 터진 거지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각자의 단을 쌓아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했던 거지요. 먼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당신들 먼저 하시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아무리 기도한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리가 만무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 조각,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 나무 조각, 돌멩이 조각에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나무를 다 태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알은요 아무런 생기가 없어요. 복도 주지 못하고 저주도 못하는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급했던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칼로 그냥 자기 몸을 난도질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불이 내려올 턱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불을 내려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의 나무를 전부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엘리야의 하나님 만세. 이렇게 엘리야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냥 엘리야가 그 850명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진멸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굉장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어요. 이런 이적을 보고 그 광경을 친히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 전부 회개하고 돌아갔을까요? 우상 숭배하던 거 다 그치고 아합과 이세벨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돌아갔어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죠. 그런 이적을 보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그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자신이 그런 굉장한 이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 850명이 엘리야에 의해서 전부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향해서 이를 박박 깔았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섬기는 바알에게 내가 저주를 받아 죽어도 좋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여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도망친다고 도망을 쳤는데 오늘 본 말씀 3절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 그랬어요. 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는요 약 한 200km 정도 됩니다. 200km. 하룻밤 사이 200km를 도망친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으면은 이렇게까지 도망쳤겠습니까? 그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기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부엘사바 지금 가보면요, 거기는 황막한 황야예요. 거기서 여기 4절을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래서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850년과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런데 그런 용기 100배했던 엘리야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풀이 죽고 낙심해가지고 죽기를 자처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엘리야가 자기 이런 굉장한 이적을 베풀어 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던 거거든요. 이것이 엘리야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안 변합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질 않아요. 사람은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굉장한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람이 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을 때 사람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바뀌어요. 또 셋째는 죽음 앞에 설 때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안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 죽음을 앞에 두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껄껄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바뀌면서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아니면은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굉장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더 큰 이적, 더 큰 능력을 구할 뿐이지 자신의 살아온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가치관과 습관과 전통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적을 행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어요.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눈에 불을 켜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요, 엘리야가 너무나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 저 넉넉하오니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감해 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으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위로하고 보살폈다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아주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위로함을 받았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러한 보살핌과 위로함을 받은 엘리야가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그 신의 산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로뎀나무에서 신의 산 그 거리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 가보면요, 사람이 도저히 낮에는 뜨거워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사명을 다시 3가지를 주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이렇게 낙심하면 어떡하냐? 너는 사명자잖아. 그러면서 3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첫째, 하사엘을 다메섹 왕으로 세우라 명령하셨어요. 둘째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워서 왕조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셋째는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너 죽어도 그런 다음에 죽어야지, 이렇게 낙심하고 죽기를 자처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사.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명을 새롭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야, 세상이 다 타락한 것 같지만은 세상이 다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000명이 있으니까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의인 7,000명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그들과 연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보살핌을 받고 드디어 낙심천만했던 그 마음을 이제 잘 추스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헌신하다가 낙심천만했는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보살핌을 받았고 또 진리로 무장해서 결국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낙심하고 상처받고 좌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행하리라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무기력증에 빠지고 상실감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심지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웃들이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한 분들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의한 일 왜 하나님 용납하십니까?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신은 안 계신다, 신은 죽었다,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기대가 컸던 것이고 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던 반증이기도 하는 거지요.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만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대선 결과를 놓고 며칠 동안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의욕이 없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냥 어쩜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철문피 같은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리는 없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런데 또 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도무지 그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에 속이 답답하고 일에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마음이 시리고 아프고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제가 놀랐어요. 아니 그냥 내가 대선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러는가, 그냥 훌훌 털고 일어나면 그만인데,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게 뭔지 모를 상실감에 마음이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 땅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엘리야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될 정도, 그 정도의 체험을 가졌어요. 도무지 낙심이 되고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나의 상실감의 본질이 무엇이냐, 제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았어요. 단순히 제가 지지한 후보가 낙선한 것 때문인가? 그거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치적 메시아를 경계합니다.
제가 지지한 후보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줄 것이다, 저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지지한 후보가 그래도 이 불의한 세상을, 이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 이 세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꿔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선거 기간 내내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외쳤습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축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 하나님의 꿈을 그가 외쳤어요. 그리고 그가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진정성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탈락한 것이요, 그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막혔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둘째는 이제 더 이상 정의롭게 살라는 말을 우리가 입에 올릴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소위 180가지 이상이나 되는 본부장 비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온갖 권력을 남용해도 대통령이 되고 주가를 조작해도 영불이 되는 세상이니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라, 주가 조작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렇게 교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육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온 국민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그것이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일꾼들과 한편이 된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욱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고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의 대형교회와 고급 아파트에 사는 교인들이 앞을 다투어서 주술에 찌들어 살아왔든지 신천지에 깊이 연루되어 있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에게 묻지마 투표했어요. 몰표를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은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마땅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외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신천지의 정치 난입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하고 신천지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질타해야 할 목사와 교인들이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놀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자신이 신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신천지가 판을 치고 주술살이 판을 치는, 이 잡신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는 노골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노라고 공약했습니다.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어요. 또 주 52시간 근로제도 폐지하고 최저임금제도 폐지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더욱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고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청년들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그가 그 청와대 그 구중궁 안방에서 무슨 짓을 꾸밀지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이 저의 무력감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상명하복식의 검찰 문화에 찌들어 있는 자가 나라를 이끌다 보면 공무원 사회가 경직될 것이고 그 주변에는 정치 몰입애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권력 내부에서 끊임없는 권력 암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돼요. 이런 염려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또한 그는 선제 공격을 공언했습니다. 이런 호전적인 그가 나라를 이끌게 되면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평화가 깨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한반도의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염려가 저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한미동맹을 절대 맹신하고 있는 그가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그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염려입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데 어느 한편을 들다가 이 나라가 그 강대국들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노구해요. 자꾸만 북한을 자극하다가 이 땅에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미일 이제 군사 동맹으로 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그런 제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유사시에 이제 일본 군대가 다시 우리 여러분 앞에 출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일본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 텐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량식품이라도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그가 그 싸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일본의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 식품을 허락할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그가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일본 사람들이 또 전혀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할 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핵 발전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그 공약대로 전국 방방곡곡에 핵 발전소를 짓고 지속 가능한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등등 이 신에너지 산업을 등한히 하면은 우리나라는 21세기 치열한 그 에너지 경쟁의 각축전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고 또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될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핵발전소가 언제 터질 것인지 그 불안감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땅을 치고 후회도 늦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해도 괜찮았고 아무리 욕을 해대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교묘하게 탄압받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의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하나둘씩 자취를 감출 것이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제 백성을 챙기게 혈안이 된 이 간신배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나락으로 길어지게 될 것이고 데모가 일상화될 것이고 다시 명박산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염려들이 저의 무력감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지금 무력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들이 전부 저와 같은 염려들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륜의 교우들 대부분 이런 염려 때문에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5년 동안 고용된 고용인일 뿐이에요. 그가 잘못된 정책을 펴면은 국민들은 우리가 준엄하게 나무라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권력을 주어진 것은 그가 지 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잘못된 곳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우리가 준엄하게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시정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두울 때 더욱 빛나는 법이에요. 이제야말로 건강한 교회가 빛을 발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잡심들과의 거룩한 싸움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들이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드러운 위로하심과 보살핌을 받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심령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뜻을 받들다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를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거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로뎀나무 아래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근만근 가라앉는 몸으로 새벽 예배를 인도하던 시간이 제게는 진실로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날 본문 말씀이 시편 46편 1절, 시편 46편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드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면서 저의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절로 제 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얼마나 포근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 새벽에 로뎀나무 아래가 그 뜨거운 절망의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었어요. 그 새벽에 여러분들은 저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게는 진실로 하나님의 손길이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느꼈습니다. 진실로 그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처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는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즉시로 로뎀나무 아래에 나갈 수가 있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보살피심과 영적 양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 땅의 모든 이웃들이 이런 로뎀나무 아래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시간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하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침투에 들어오시는, 이 개입에 들어오시는 결정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해요. 절망의 안개가 스멀스멀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는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주변에 가슴앓이를 하는 이웃들을 보듬어 주면서 더욱 진리의 빛을 높이 들고 묵묵히 어두워져 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진리의 빛을 감당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힘을 내어서 이 일에 매진해야 돼요. 억강부약 대동 세상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내가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의 첫째인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길,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외쳐져 왔던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를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보내신 예언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과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맹인된 인도자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저들이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하루살이 걸러내는 건 잘해요. 그런데 낙타는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조 드리라는 명령은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11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역사의 현장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종교를 박주화시키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러면서 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는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기를 고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받들다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로뎀나무 아래에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만나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분연히 일어서서 이 땅의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뤄가는 데 헌신하는 우리 산원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